본문의 내용은 좀 익숙한 내용이지요.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자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두고 뭐라 하더라?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하고요, 또는 엘리야라고도 말하고요, 또는요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합디다 그랬어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동일하게 세례 요한, 엘리야 그러면서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그랬어요. 이것은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세례 요한처럼 위대한 설교자라고도 말하고 엘리야처럼 위대한 기도의 능력의 사자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도 말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나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는 매우 다양했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위대한 선생이라, 위대한 사상가라, 위대한 성인이라, 위대한 지성의 사람이다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의 위대함과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탁월함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고 연구를 하고 인용하기도 하지만은 그들의 말이 꼭 맞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에게 교육을 받고 있는 제자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본문 29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누구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다른 말로 메시아란 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병행구절인 마태의 기록을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매우 크게 기뻐하시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믿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하는 믿음을 주셔야 믿는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진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 믿음을 주셨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무엇이다? 선물이다 그랬어요. 왜 복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이 있는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복 있는 사람은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땅에서 무슨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교회 운동을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기 때문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해요.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했는데 30절에 여러분 성경 30절 한번 봐봐요. 이에 자기의 일을 어떻게 해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뭐 했었어요? 경고해요. 엄히 경고했어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그래 나가서 내가 너희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러시면서 31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성경을 봅시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가르쳤다는 얘기는 전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셨어요. 참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거 하러 왔는데 지금까지 꾹 참고 있었어요. 자, 그렇으면서 예수님이 지금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 지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그리고 부활을 예고하심으로 마가복음의 새로운 분수령을 맞이하는 분기점이 되는 말씀이 오늘 3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은 갈릴리를 중심해서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은 첫째는 권위 있게 하나님 나라 말씀을 모아시고 가르치시고 또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능력으로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때마다 1장 43절, 3장 12절, 5장 43절, 7장 36절, 8장 26절에 반복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느냐면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 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과 사역의 내용을 뭐 하셨다? 은닉하셨다, 감추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중심으로 기록한 9장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신 후에도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끝장에 가서는 이 사실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므로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대전환점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본문 33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의 시선을 끄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일,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일과 대칭적으로 나타낸 사람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일 그리고 사람의 일이라는 제목을 정했어요. 그럼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본문 31절에 이렇게 기록했지요.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본문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 얘기죠. 많은
고난, 곧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곧 유대주의자들로 말미암은 고난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버림받되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살아나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는 말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는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고난받는 일이고 마침내 부활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로 예수님이 당신의 순환을 예고하세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순환을 3번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좀 더 우리가 범위를 넓혀 좀 생각하면 사복음서를 모두 합치면 89장입니다.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이 4복음서의 장수를 모두 합치면 89장인데 이 89장 중에 4분의 1인 25장, 곧 마태복음 28장 중에 7장, 마가복음 16장 중에 5장, 누가복음 24장 중에 4장, 요한복음 21장 중에 9장이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꼭 가르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생애 중에 일어난 사건 274건 중에 그 91건이 고난과 연결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대주제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이것을 쉽게 여러분들이 익숙한 표현으로 구속사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의 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셨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으로 우리는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원해 주시고, 그 주님은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입어도 연약하기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예수만이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고백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죄를 위한 대속적 죽음임을 믿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며 유익을 위하여 하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세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주님의 말씀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명적인 일이에요. 곧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일, 그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두 번째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본문 31절로 32절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실 순환과 부활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32절 봅시다. 32절. 자 보세요. 32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하매? 항변하매. 항변했다. 그런데요, 여기 항변하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1장 25절과 3장 12절에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실 때, 귀신을 꾸짖어서 내쫓았잖아요. 꾸짖다 하는 말. 또 4장 39절에 바다를 꾸짖었다. 꾸짖다 하는 말. 그리고 본문 33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이 꾸짖다 라는 말과 항변하다라는 말이 헬라어 성경에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변하매라는 말은 힐책하다, 비난하다, 꾸짖다, 항의하다, 분개하다, 반발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내용이 함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단순히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분개하면서 강하게 힐책하고 비난하듯 예수님께 항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자식은 부모를 꾸짖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제자는 스승을 꾸짖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일반적 상식입니다. 부모님이 혹 뭘 모르고 틀린 말씀을 해도 정중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은 꾸짖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버리장머리 없는 자식들이 나이가 드신 연로하신 어머니가 아버지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다고 꾸짖어.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꾸짖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 했다? 꾸짖었다는 거죠. 꾸짖었어. 신랄했어. 비난했어. 화를 내서 분개했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다른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지만은 베드로를 비롯한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 전혀 다른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메시아가 나타나면 로마의 압제와 오랜 식민 통치를 종식시키고 이스라엘의 영광,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오랜 로마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급식 기적을 행하신 후에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다가 뭘 삼으려고 했다?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왜?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면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행동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서 순환받는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자 틀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로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었기에 자신의 있는 힘을, 감정을 다 동원해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그 길 가면 안 되십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들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들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막아선 것은 베드로의 그 마음에 누가 역사했느냐?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누구? 그 사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40일 금식하실 때도 예수님께 나타난 게 누구였어요? 사단이었습니다. 사탄은 귀에만 있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고 예수님의 그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십자가 길을 막아보려고 방해 공작을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시는 날 여자의 후손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 말을 알아요. 사탄은 모든 세력이 십자가 앞에 영원히 결박당하는 것을 알았기에 사단은 베드로의 배후에 숨어 주님을 위하는 척 하면서 주님이 하실 하나님의 일을 막아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막기 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한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일은 육정에 매인 이기적 생각, 이기적 말, 이기적 행동을 해요. 사람의 일은 순간적 감정으로 합니다. 사람의 일은 자신의 유익과 영광만을 위해 합니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사람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다 알 수 있어요. 어떻게든 나는 손해 안 보려고, 어떻게든 나는 희생 안 하려고. 그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교회를 위하는 척합니다. 주님을 위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그는 사탄 마귀의 미혹당해서 사람의 일을 합니다. 그는 오직 현세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합니다. 이성에 근거한 세속적인 안목으로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신학교에 막 입문했을 때 보았던 책이 평생을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찰스 스웨던이라는 사람이 쓴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작은 소설책입니다. 아직도 그 책을 읽어보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을 묻고 또 물어서 확신이 왔을 때만 일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와 성도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말씀이 사상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기도가 체질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전도가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핑계를 하면서 사람의 일을 해요. 그러므로 성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배와 그물을 포기했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리직을 내려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전에 좋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귀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마지막 날에 주님의 책망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귀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빙자하여 사람의 일을 도모하고 사람의 일을 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사람의 일은 결국 멸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의 일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헌신하고 기꺼이 쓰임받는 우리 알곡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